참기름하고 국수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흔히 절친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사소한 오해 때문에 이렇게 다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이게 커져가지고 심한 싸움이 되어지고 둘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국수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국수가 감옥에서 끝나고 나왔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참기름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왜요? 국수가 불어서. 이렇게 활짝 울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져서 말씀이 들어갈 텐데 다시 한번 할까요? 뭔가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만 저는 이게 좀 씁쓸한 웃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참기름은 입맛을 돋기 위한 고소함인데 법률 용어로 잘못 사용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맛,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 적용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볼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고소함이 있는데 그것을 고소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잘 압니다.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은 대로 대답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지금 지적하고 있고, 결코 이 세상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살아계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냐면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 지금 베드로입니다. 근데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죠. 베드로라. 우리말 성경에는 게바라. 베드로라. 번역하면 베드로. 그렇게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이 말씀을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왜 베드로가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아마 여기서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름을 풀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이것은 지옥의 문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뜻은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엄청난 내용을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그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공동체, 과거에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 곧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지금 세운다는 거죠.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 하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 위에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라는 말과 설명을 하면서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주춧돌로 삼았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베드로는 척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마 이때는 몰랐겠죠. 나중에서야 깨닫죠. 이때 알았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않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자라가면 베드로처럼 됩니다. 지치지 마시고 걸어가십시오. 옆에 사람이 늦게 가거들랑 채찍들지 마시고 그래, 힘내세요. 조금만 가면 됩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꿈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 주춧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과 그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불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땅에 참된 교회로서의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 믿음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로서의 바른 삶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려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지요. 그래서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더 붙이냐면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것. 즉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지금 올바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는 교회 위에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부여받은 권세입니다.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카톨릭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었다. 그래서 사도들 개인 그래서 베드로를 계승한 교황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르게 신앙을 고백한 교회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회가 이 열쇠를 부여받았다고 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인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각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진실한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핍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냐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 놀라운 열쇠를, 권세를 바로 교회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자신에게 동일하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사명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한 교회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열쇠가 천국의 보물을 여는 창고의 열쇠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이게 로또 번호 맞추는 것처럼 그랬으면 참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동의를 해주면 이제 제가 진행하기가 좀 쉽죠.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맞춰주면. 그러나 이 열쇠는 그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열쇠가 무엇인가 얘기하면 우리는 전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에이, 겨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거들랑,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대답하거들랑,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과 가치가 잘못되어졌거나 오해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열쇠가 무엇인가? 이 열쇠는 천국 복음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천국 복음에 대한 올바른 선포가 천국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다른 곳에 이 능력,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으로 캐치필요를 내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무난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선교하는 것에 대한 방법, 방식은 다양하지요. 우리는 너무 하나로만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믿는 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시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빛은 너무 싱겁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런 눈빛을 봐서 제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 아니한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산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끝마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어렸을 때 내가 누구인가 할 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저를 전도했는지 전 모릅니다. 누구 손에 끌려가서 교회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돼가지고 내가 나구나 라고 인식할 때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아니하고
그냥 좀 이렇게 멋대로 살다가 교회로 가지 않냐고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이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를 통해서 열었다고 하는 이 유일한 능력, 권세, 책임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바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는 삶이야말로 이 땅의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 위에서 그 선언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이 뭐냐면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세레모니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식은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목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확실하게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육을 시키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믿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로 불림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지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함으로 세례식을 베푸는 겁니다. 세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주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다 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세레모니 언제 합니다. 그 세레모니 안 하면 시민권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세레모니를 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 받으십시오. 공적인 세레모니를 행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온 교회의 축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믿고 천국에 들어온 공식 행사, 이 땅에서 행하는 행사죠. 이건 하나님이 서포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천국 열쇠를 열고 닫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공식적인 서포트가 되어지는 거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의미는 천국 열쇠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참된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교회된 사명이고 신자가 일을 해야 된다.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라.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가 잃어버렸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열쇠에 대한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메고 푼다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와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가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국 열쇠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아니죠. 그러니 그 말을 할 때 아마 예수님은 속에서 아마 불이 났을 거예요. 너희가 언제 철들래? 아마 불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사역 십자가에
묶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가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 아직 제자들이 거기까지 못 갔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없다. 오히려 낮추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선언합니다. 천국의 백성된 자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거듭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든지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주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작은 자 소자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가장 작은 자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데 그게 잃은 양 비유입니다. 우리는 잃은 양 비유를 듣고 주로 어디에 적용을 하냐면 저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쪽에만 이렇게 사용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누구에게 썼냐면 교회 안에 연약한 자, 그 자를 잃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99마리 양을 놓고 그 한 사람의 잃은 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럴 때는 아멘 해주면 좋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자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교회 안에 참 작은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 이 세상에서 그냥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짓눌려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라는 자,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눈물을 닦으면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제 땀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하시고 왜 목사님이 저렇게 열을 내시는가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감동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해이죠. 근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라도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하는 것과 여러분이 받아들인 건 다른데 이상하게 은혜가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은 가장 작은 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어린아이가 됐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됐든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에서 좀 이렇게 없는 자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 안은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을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도 궁금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혹시 우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자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개인적으로 잘못한 사람에게는 몇 번씩 용서하라고 그랬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 빚진 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죄를 지은 사람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와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형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권고합니다. 이 권고는 나빴어, 틀렸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연약한 자로 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서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의 권고입니다. 넌 틀렸어, 잘못했어, 아니야 라고 자르는 게 아니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고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또 권면을 합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가서도 권면을 하지 않으면 그 두세 사람이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이, 우리는 그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어느 쪽에다 적용을 하냐면 기도를 하라고 하는 쪽에다만 딱 적용을 해. 근데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면 기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세 사람이 권면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한 권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하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의 삶의 태도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존심 상해버리잖아요. 그 전부터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 듣지 않으면 교회가 공적으로 말을 하고, 교회가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지극히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면 바로 잘못했을 때 교회의 공적인 치리를 통하여서 그것을 바로 잡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면 하나님이 그것을 맨다라고 이해를 하고, 교회가 풀면 하나님이 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전제되는 게 있죠. 올바른 복음 안에서입니다. 근데 교회가 역사 속에서 올바른 복음 안에서 이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버려버렸어요. 잘못 시행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천국의 올바른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죠. 왜? 우리가 무시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무시하죠. 그런 꼴이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권세, 천국 열쇠권은 교회가 올바른 신앙 위에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시행되냐면 성찬을 통해서 시행되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도가 눈에 보이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하고, 또 두세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교회에 세움받은 일꾼들이 가서 권면을 해도 듣지 않으므로 교회의 이름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성찬을 지키는 거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자리 잡도록 지키는 거죠. 근데 그 출발이 뭐라고요? 넌 틀렸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만약 성찬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이 권징은 사랑의 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한 생명이라도 교회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행하는 방법이고 교회에게 허락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식은 천국 복음을 믿고 믿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왔다는 표시로서 행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 주일날 행하는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자신이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것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 열쇠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83문에 가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천국 열쇠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복음의 전파와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선포죠. 선포와 회개를 시행하는 기독교 권징입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권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천국의 문은 어떻게 열려집니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입술로도 전할 수 있고 삶을 통해서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요? 여러분 자신.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게 교회가 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을 닫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권징을 통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권면에서 돌아서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얘기. 물론 그것은 구원이 취소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이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84문과 85문에는 이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서 열리고 닫힙니까? 네. 그러면서 줄줄 설명하고, 어떻게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해서 닫히고 엽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교회된 사명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은 여러분이 참기름인데 법률용어로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진짜 참기름처럼 음식의 맛을 내고 입맛을 돋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진정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